예, 요한계시록 12장을 펴시고, 이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어떤 일들이 왜 이러한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그 군대같이 엄청난 떼거지의 황충들이 이 땅에 풀려나야만 했는가. 그리고 또 그 황충들의 그 무저갱의 사자들의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아바돈은 결국은 파멸이거든요. 파괴. 예, 모든 것을 다 아작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황충이 여러분 요엘서 1장과 2장의 그 황충이 떼거지로 막 몰려와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완전히 다 먹어버립니다. 먹어치워버립니다. 황충 군대가 완전히 다 먹어치워서 파멸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황충의 군대가 바로 그렇게 온 세상을 그 파괴로 멸망으로 가져갈 그 영적인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이 무저갱에서 나온 그 사자들, 무저갱에서 나온 이 아바돈의 군대, 이 황충들의 군대는 악한 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짙은 미혹으로 우리를 모두 다 잠들게 하고 우리를 전부 다 사망으로 끌고 갈 그 백성들이라 그 악한 영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또 출현하게 됐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앞에 8장과 9장, 10장, 11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냐면은 처음에는 환상으로 그림 같은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은 그 요한이 바라본 그 내용은 그 앞에 나왔던 거를 설명해 주는 또 계신 거예요. 근데 설명해 주면서 그 설명을 또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또 열어주고 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특별히 그 9장에 보면은 그 무저갱의 그 황충들이 어떻게 이 땅에 풀려났는가 이것을 이제 정확히 설명해 주고, 그리고 또 11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과 두 짐승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두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3일 반 동안 그 시체가 있다가 3일 반 후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요. 예.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게 전투 장면인데 이 전투를 전투가 왜 일어났는지를 또 12장에서 설명해 준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전사님께서 한번 12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설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예, 여자가 거기까지. 광야로. 예, 네. 거기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최기국 권사님. 할렐루야.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있는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여러분 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해는 왕권이구나. 왕.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왕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교회는 킹덤에서, 밀레니얼 킹덤에서 어떤 권한을 받냐면요, 왕권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시거든요. 예수께서 왕이시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 왕권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12별이라는 것도 역시 별도, 여러분, 이 별도 리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의 이름들, 뭐, 맨 처음에, 그죠? 루벤, 그리고 또 루벤, 그 다음에 뭐 레위, 시몬, 유다 이렇게 쭉 그 12지파의 그 리더들의 이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어, 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파의 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그 여인,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있다는 것은, 여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구약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요, 또 신약으로 보면 우리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제 이적이 또 바뀌었어요. 사인, 징조입니다. 이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뿔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여러분,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의 별 3분의 1, 다시 말하면 이 별이라는 것은 리더도 되겠지만은 또 하늘의 별의 천사들을 또 가리키거든요. 천사들과, 여러분, 이 세상의 리더들도 그렇고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 다 하늘의 별, 천사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각각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별들, 다시 말하면 천사의 3분의 1, 우리가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거예요. 땅으로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때까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보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3분의 1.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 그리고 하늘의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그죠? 3분의 1이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또 9장에 보면은 유브라데 큰 강에서 결박된 그 네 천사가 풀려지자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여기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강물이 셋째 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어, 이 강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물에 어, 8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8장. 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에서는 어, 이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랬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지 않고 사람 3분의 1이 죽은 거는 언제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9장에 유브라데 강에서 강물이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한계시록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3분의 1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느냐, 사람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느냐, 그것은 그 원인에는 하늘의 별 3분의 1이 용이 내쳐서 용이 12장에 보면은 그가 그죠 내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네. 이 꼬리는 여기서 그 꼬리가 자주 등장하죠. 꼬리는 뭐죠? 꼬리는 미혹인 미혹이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용으로 말미암아 용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뭐라고 있냐면은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울려가더라. 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예,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진짜 메시아를 낳았죠. 그죠? 메시아를 낳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을 낳아야 됩니까?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낳아야 됩니까? 메시아닉 라이프. 메시아와 메시아가 우리의 가슴에 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항상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음. 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열매, 그게 메시아를 낳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는 언제 우리가 메시아를 낳느냐면은 이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완성이 되었다. 신부. 예. 이게 여러분, 어, 우리가 메시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동화된다는 것은 우리 한 개인이 메시아로 동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은 남자는 하나지만은 여자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신부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 신부, 공동체의 삶,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또 다른 사람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모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닉 라이프를 만들어 내신다. 예,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마지막 때에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양육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육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양육하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광야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을 말하는 거죠. 대환란 기간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대환란 기간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 되면은 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내가 세상적인 자원으로 내가 살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세상 자원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들이신 이유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히 나오죠. 예, 그들이 전쟁하면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죠.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는 이 싸움을 위해서 들어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2장에서 여기 12장 13절에서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3년 반이잖아요. 1260일 동안을 양육받았다. 이 표현을 뱀의 낯을 피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박해를 받지 않도록 피신해서 거기서 그냥 어, 뭐 보호받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기간,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은 싸우는 기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 여러분
민수기에 정확히 나와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다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도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그리고 양육받아서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미혹의 물이에요. 미혹의 물, 강물. 예, 미혹의 물을 쓰나미 같이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셔서 미혹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44편 7절에서 8절, 시편 144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이 엄청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것은 정확히 출애굽 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뒤에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래 위에서, 바다 모래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파이널 배틀, 마지막 전투의 장면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은 이 큰 물을, 홍해의 물을, 바다를 둘로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따라오는 그 군대,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물 속에 완전히 수장시켜 가지고 다 침몰시킨 거죠. 다 죽인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생각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11장에서 두 증인을 소개했잖아요. 두 증인의 정체를 소개했다고 한다면, 두 증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소개했다고 한다면, 13장은 두 짐승을 소개하는 장이에요. 13장은 두 짐승. 예, 오늘 그래 두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짐승은, 첫째 짐승은 여러분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3장. 첫째 짐승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바다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용이에요. 이게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이 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을 가져올 자예요. 왜 아바돈이라고 명명했느냐? 그것은 아바돈의 뜻이 뭐예요? 파멸, 파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의 정체는 뭐냐면 파멸인 거예요. 파괴자. 파괴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괴자는 용이 파괴자고, 그리고 그 파괴자가 누구에게 권한을 줍니까? 첫째 짐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부터 이은영 전사님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 1절부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거기까지.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은영 전사님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머리 하나가 죽은가요? 예. 그러니까 무적행에 들어가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온 이게 이제 머리 하나가 죽었다는 것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는 것은 뱀의 머리가, 그죠? 뱀의 머리가 짓밟혀서, 그죠?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실체가 무엇이냐면 사단이다. 뱀이다. 옛 뱀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암시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 이건 옛 뱀이요. 리워야단이고 사단이구나. 실체는 사단이구나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무적행에서 황충 군대가 그 영적인 그 짐승들이, 생물들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올라와서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이게 분명히 무적행에 넣었는데 얘네들이 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 이란 그 중동 사태에 관한 그 영상인데, 제가 이게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유튜브, 진짜 몇 개 빼놓고는요, 전부 다 미국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은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착착. 예, 3월 달에 이제 전쟁 끝낼 거예요, 거의. 3월, 4월 초까지는 전쟁할 수 있겠지만은, 예, 전쟁 목표를 다 이루었어요, 미국은.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이들은 이 좌파하고 이 세상은요, 미국을 계속 때리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생각에 미국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전문가들이 다 거의 대부분의 정말 정통 전문가들은 미국을 당해낼 나라가 없어요. 러시아도 아, 중국도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못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극이라고 그래요. 일극 체제. 예, 다극 체제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마지막 때에 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르겠어요. 우리가 역사가 뭐 가까운 미래로 본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미래로 우리가 생각할다고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사단이 치지 않겠어요? 사단이 그 강력한 나라를 속에 들어가서 그 정권을,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론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미국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제 추측은, 인간적으로 하는 추측이니까. 그렇지만은, 가장 강력한 제국을 집어삼킬 것이다, 사탄이.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용이 권세를 줘가지고 그 짐승이 하나 올라와서 그 짐승에게, 그 무시무시한 그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정치 권력을 말하는데, 엄청난, 그러니까 전 세계를 권력으로 하나로 통합할 거예요, 이 짐승이. 근데 이 짐승에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 짐승에게, 이 짐승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모독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성모독을 말한다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 옛날에 과거에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나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그 많은 황제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있잖아요. 제우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우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그때 시대처럼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 천하 통일을 한 왕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모든 종교는 통합되어 있고 그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만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바에 따르면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예,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이 42달은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번 나왔잖아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기간에 3년 반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 일의 절반. 다시 말하면 7년인데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잖아요. 7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내고, 멸망에 가증한 짐승이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을 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 여러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 최기복 권사님, 혹시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게 다니엘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이 표현이. 그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박해받는 거 아닐까요? 예, 죽, 죽인다는 거예요. 예. 많은 성도들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박해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예배한다는 거, 그 짐승이.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분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여러분은 세상이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킹덤이 마음에 있습니까? 이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양다리 걸치셔서 나는 뭐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사랑해도 괜찮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이게요, 미혹이 저기 멀리 실제로 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일들이 막 우리 눈앞에 일어나야 미혹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지금 미혹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킹덤을 사모할 거냐, 이 앞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선택해야 되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테니 이때 가서 우리가 잘하자,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실체, 그거를 다 드러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지금부터 뭘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 전쟁이니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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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백성이 아멘. 되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지. 그죠? 그거 준비하지 않고 내가 뭐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알고 미리부터 알고 그때 가서 잘해야 되겠죠. 내 정말 필요한 내가 지식을 알았어. 예,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제 666표 안 받고 그리고 뭐 종말의 어떤 환란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터니 나는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17장 18장을 잘 두 장이나 할애해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은 이 어둠의 권세, 이 세상 주관자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가 이겼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끝까지 아멘. 이겨라. 목숨 바쳐서 이겨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내가 오늘도 이겨야 되고 또 날마다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예, 그것이 결국은 생명 길로 가는 길이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그 앞에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그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그 말씀 현장은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주어졌고 권세가 있으니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9절에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짐승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를 가정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멸망에 가증한 짐승이 정말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무얼 하라는 거예요? 서바이벌 해야 돼. 그때부터는 진짜 서바이벌 모드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네. 그때는 정말 여러분 핸드폰 다 끊고 제 말씀 여러분 성경책 붙들고 정말 도망 다녀야 돼요. 예. 음,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게 그 환란 때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일 수가 있고 지금 지금 또 목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자가 있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고 성경을 펼칠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성경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누가 인도자도 없고 나를 뭐 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나 혼자서 내가 내 믿음을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켜야 될 때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마지막 때는 그렇구나 이런 게 왔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결국 그게 아니겠어요? 그 선교사님인지 목사님이신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가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때 이 성경책도 있고 또 교회도 네, 있고 네 또 맞아요.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네. 아니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도 사람들이 신앙을 안 가는 거야. 지금 문제는 근데 뭐냐면 지금 이런데 그 내가 이거 신앙을 안 갖고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면 그때는 네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네. 결론도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진짜 아멘.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 뭐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그 극단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정말로 이 상황은 극단적인 상황이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래.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요 성경책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실제로. 예.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예. 중국 얼마나 탄압하는데요. 중국 지금 현재. 예. 이란 크리스찬들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란 크리스찬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이란 크리스찬들은 너무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날마다 축제를. 포화 속에서 막 꽝꽝 터지는데 막 찬양하고 뭐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이 우리를 구원했다. 많은 백성들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근데 그 하메네이 정권 아래에서 그들은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어둠이 덮칠 때 그때는 진짜 말도 못할 겁니다.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가정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교회를 다닐 수 있을 때, 이때를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이런 대환란이 막 닥쳤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리가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리지만은 없는 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게 뭐 기름을 내가 줄 수도 없는 거고 나는 기름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지런히 준비하고 부지런히 아, 생명을 나눌 자, 생명을 살릴 자, 생명의 복음을 나눌 자가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준비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테스트 받고,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막 순교자도 나타날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는요, 어두움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일으킬 거예요. 그때도. 비록 모이는 것도 힘들고, 예,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 할렐루야.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가 그게 그 얘기입니다. 독수리 두 날개. 독수리가 날개로 보호한다라는 게.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짐승이 또 한 마리가 나오는 거죠. 짐승이 또 한 마리가 나오는데,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창세기 3장 15절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 뱀의 머리를 밟았는데, 그죠? 예, 꼬리만 살잖아요. 그죠? 거기도 꼬리 나오네. 예, 뱀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그죠? 그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물이 하늘로부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 두 증인이 하는 것처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예,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이 우상 숭배는, 우상을 만드는 거는요, 종교인 거예요. 아론이 백성들이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준 게 그게 황금 송아지였던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예, 이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딱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자랑하는 거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굴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만을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식을 자랑하잖아요. 잘못하면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식 자랑하는 것도. 내가 가진 것 많으면은 돈을 자랑하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를 자랑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사랑하고 예수 자랑하는 것이 그게 전부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아마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예, 예수님이 마음에 없고 예수 자랑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다 넘어갈 거예요. 예.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예, 다 줄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거기 다 가는 거죠, 뭐. 예,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때의 미혹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미혹입니다, 여러분. 달콤하고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주는 그 미혹이에요. 그걸 마다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미혹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예. 요즘에 그 기술의 진보를 보면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요즘에 그 AI의 발전, 그 속도, AI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나지는 순간이 온대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예. 우리가 AI를 숭배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가 되면. 기술 진보가 계속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이게 뭐 기술 진보는요, 이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빠르게 지금 진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이 666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결국은 누가 이것을, 물론 그 666 시스템, 666 이 경제 시스템을 짐승이 시켜서 하는 거겠지만은, 이것을 완성시키는 존재는 이 둘째 짐승인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다 도와줘서 일들을 만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17장. 음녀에게 내릴 심판. 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많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물. 많은 물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백성이에요. 많은 물, 많은 물.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유브라데 강물은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주위에는 강물이 흘렀어요. 강이 흘렀는데 그 강이 유브라데. 근데 그 강물을 고레스가 들어갈 때 그 강물을 다 마르게 하고, 다른 길로 빠지게 해서 그 강물을 다 뺀 거예요. 그 강물이 마르니까 그들이 그 하수구를 통해서 그 바벨론 성을 함락시켰어요. 다 들어가서 그냥 들어갔더니 다 그냥 술 취해가지고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다 죽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을. 고레스가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말랐다는 것은 거기서 뭐예요? 이제 길이 바벨론을 함락할 준비가 다 됐다라는 거죠. 바벨론을.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 준비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그 많은 물이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물이 많은 물이 예 15절을 보세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이 뭐예요? 미혹인 거예요. 미혹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전부 다 이 꼬리로 미혹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뭘 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하나로 묶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예,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마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아까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용이 그 입을 열어서 물을 토하니까. 그죠? 물을 토했는데, 예,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물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으로, 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셨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브라데 큰 전쟁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누가 죽을 거예요? 사람 3분의 1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람 3분의 1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9장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 한날 한시에 예, 그 년, 월,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예. 최기복 권사님 혹시 누가 죽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죽는 것 같아요. 아닌가? 예,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이 안 나오고 사실은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도 미혹된 사람, 미혹된 사람. 미혹된 사람, 음. 예, 그 세력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16절에 보면은 1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혹해서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미혹해서 첫째 짐승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첫째 짐승은 반대로 이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째 짐승은 뭘 한다는 거예요? 이 둘째 짐승을 음녀를 미워하여 예,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예. 그 음녀는 뭡니까?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미혹된 사람들. 예. 음행한 사람들. 이 음녀와 음행한 열국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이는 거죠. 이것을 왜 우리에게 공개를 하는 걸까요?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절대 미혹되지 말라. 절대. 너희는 미혹되면 반드시 파멸한다.
아바돈의 뜻이 뭐죠? 파괴, 파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해석을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이것을 어떤 내분, 짐승 시스템의 어떤 내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내분이 아니라 이들을 전쟁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만드는, 파멸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이 두 짐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왜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실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예, 절대 미혹되지 않고 반드시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온전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아멘.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지, 지금 그때 가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기지 않습니다. 예, 지금 내가 오늘 승리하는 사람이 그때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예요. 지금 현재 내가 승리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렇지만은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때가 가까웠구나,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이 주님의 때가 임하기 전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강림, 주님의 강림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준비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